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물에 배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건대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 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방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시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르렀으니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100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이 떼어줄 때에 조각 100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제 이런 그 표적과 관계있는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무리들도 표적을 구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구하는 이런 것들은 다 메시아 상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떤 사람이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까? 메시아를 대망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착각하고 계실까 봐서 노심초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제 메시아가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그 대망 사상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메시아를 알아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그 사람들이 보여주길 바랬던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를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표적.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걸 알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메시아임을 구별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적 있잖아요. 표징. 그것보다도 사실은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이 사람은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메시아임을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첫째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육신을 살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건져내 주시고 또 가난을 없애 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다음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군사적 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요 특별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무 가난하시다든지 또는 또 질병으로 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그 정치적으로 아주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보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메시아상은 대부분 육적 구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보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표적 이걸 구하는 이 부분 오늘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메시아됨의 표적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됨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큰 무리들은 무엇이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오늘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면서 대답해 봅시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는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죠.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이죠. 밤낮으로 부흥회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밤낮으로 말씀 사경회를 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져왔던 싸왔던 소위 말해서 김밥이라든지 또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좀 몇 가지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가까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멀리서 온, 여기서 멀리서 왔다는 것은 주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여기는 지금 광야인데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해가지고 이 큰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뒤에 가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참으로 그 신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앙이 자기에게 생기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는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예수님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걱정도 안 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는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큰 위기가 가정에 닥쳤어요. 거기에 믿음이 좋은 분이 한 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겨냈는데 뭐 이 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도 따져놓고 보면 믿음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얼마나 큰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지금 당하는 이런 위기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말하자면 3년이 지나고 나서 한 4년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서도 전혀 배우지를 못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너무 강한 신념이라고 할까요?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이걸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기가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만 저도 똑같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올바른 가르침이 들어와도요, 전에 것을 고수하려고 하지 그것을 듣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위에다가 물을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은혜 줄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선입견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근데 참 여기 보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 했죠? 3일 동안 함께 있어요. 근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먹을 거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못 본다고. 근데 본문 보면 그리 나와 있어요. 무리들이 먹을 거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무리들은 지금 현재 말씀에 심취되었어요. 말씀의 은혜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한 3일 동안 공부를 하고 굶는 것도 별로 힘들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지금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기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심취가 되어갖고,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래,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것도 없는데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을 염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내가 이 성경 준비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가스펠송도 불렀습니다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펑크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결핍이 오고 어려운 일들을 막 따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도 그런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 염려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말씀만 이렇게 뭐 붙들고 은혜 받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큰 무리들을 먹이십니까? 칠뱅이의 기적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한 끼 먹을 것만 주셨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5절로 갑시다.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이 구절에 정답이 하나만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경 준비를 하면서는 공부 준비를 하면서는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난번에 몇 명을 먹였어요? 500여로 뭐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굳이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몇 개 있느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스스로 기적을 행하셔서 나눠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귀신 들린 자 고칠 때라든지 뭐 말 못하는 또 사람한테 말을 하게 하는 기머거리 듣게 하는 이런 모든 기적들을 행할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충분히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제자들을 꼭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위임을 시켜서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다스리게 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항상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비밀을 이 방법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하늘에서 말씀으로서만도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냐고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지금 이제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를 통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은사를 주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영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나 교권이라든지 뭐 목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권위를 거의 부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당시 로마 천주교가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이 부패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시대를 알지라도 모든 성직자가 다 부패한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매우 부패했다. 모든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부패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체, 이런, 소위 말해서 교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영파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사람들은요,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공부를 시킬 때도요, 기도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답을 주는 그런 공부 시켜야 돼요. 학교를 뭐하러 보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공부를 시킬 때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온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이런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매우 열심만 내는 사람들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 스스로 일할 수 있으시지만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영적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담당할 주체들로 그들을 세우시고 미리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그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제자를 기르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떠나도 그 제자들이 맡아서 그 다음에 또 주의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길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또리또리한 사람들을 교회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적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나만 은혜 받으려면 집에서 그냥 성경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서, 좀 더 진리를 깊이 배워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면서 배워야 돼요. 지금 이렇게 배워놓으면요, 써먹을 데가 없는 것 같죠?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어요. 누구하고 논쟁이 붙어도요, 할 말이 많아요. 배운 것이 없으면 할 말도 없어요. 그 인풋가 있으니까 속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 제가 가르쳤던 내용, 아까 말씀드린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 다 나쁜 놈들인데 뭐하러 거기 또 교회 가서 말씀 배우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학생을 공부시킬 때는 학교를 보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진리를 배울 때는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이런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그런 질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게 되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그냥 완전히 우리가 빠져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한 끼 먹을 것만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한 끼 먹을 것.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사실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그 5병이요, 7병이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들을 하면서 그게 몇 끼 정도의 식량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아니, 그래도 전부 모아보니까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7강주리입니까? 12강주리입니까? 예, 여기서는 7강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큰 무리에 비하자면 7강주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2끼 식사 아니에요. 한 끼 식사를 주신 거, 한 끼 식사.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실은 평생 먹을 그냥 음식을 한꺼번에 주셔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메시아는 사실은 그런 메시아였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줘 버리고, 그리고 평생토록 먹을 양식 주시고, 그냥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평생도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들에게 한 끼 먹을 양식만 주셨다는 것이, 제가 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보니까 한 끼더라고, 한 끼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 8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잠깐 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예,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예, 274페이지입니다. 자, 3절,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몇 끼 먹을 만나를 주셨어요? 한 끼 먹을 만나잖아. 한 끼 먹을. 누가? 예? 하루. 그래갖고 이제 이틀 누가 먹겠다고 갖다 놓으면 이게 상해버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행위들을, 이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사실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특별히 만나를 먹고 그들이 하루하루 생활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말씀은 매일 먹어도 좋고 몇 끼 먹어도 좋고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지만, 그러나 이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는 하루치씩 양, 또 한 끼씩 양, 이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기도문 뭐라고 나오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죠. 그 일용할이라는 말은 투데이,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하루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양식.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진정한 메시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서 돈 좀 많이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평생도록 걱정 안 하고 살아갈 그런 돈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달라고 기도는 못하죠, 사실. 그런데 생각은 가끔 스쳐가지 않는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그리고 여러분도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자녀들을 이제 기르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 중학교 다니고 있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무슨 사인이라도 좀 주면 좋겠어요. 표적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IQ가 180으로 올라간다든지. 지금 IQ가 한 100 정도 되는데 한 180 정도 올라간다든지. 그럼 평생 얘는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성적이 뛰어가지고 전교 1, 2등으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런 표적 정도 보인다면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들 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쫀쫀하게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이 문제 하나 딱 해결해주고, 또 다음 시험에 엄청 잘 볼 줄 알았는데 점수가 몇 점 그냥 올라가는 것으로 족하고, 사실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의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서 인정하시고 사귐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한 사귐이죠. 이런 영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날 족한 만나만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이 몇 끼 식사가 아니라 지금 한 끼 식사, 또 남은 거 다 합치면 하루 정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명기 8장을 지금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참 메시아라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이런 기적을 본 후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왜 이런 표적을 구했을까요? 자, 이게 몇 절입니까? 네, 잠깐만요. 8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환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이죠. 참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여러 종류의 성경을 여기 다 넣어가지고 볼 수가 있으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뭐 5만 가지 성경이 다 들어있거든요. 잘 사용하는 분들은 뭐 역본도 뭐 여러 종류의 역본을 넣을 수가 있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볼 수도 있어요. 이 속에서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 속에 다 들어가시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몇 장이죠? 8장.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구절이 11절이죠. 11절.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영어 NIV에서는 began to questi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쁜 뜻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는 criticize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그냥 질문하기 시작했다고는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to test him.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뭘 구했어요? 그들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렇게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죠. 아주 완고하고 정말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라. 근데 거기서 인류의 모든 마음이 다 부패했다는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못됐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마음이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마음 씀씀이라든지 내 마음이 훨씬 더 착해졌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중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고 막 하늘의 천사가 막 내려와가지고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안수를 하고 그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도 같이 지내보니까 마음 씀씀이가 엉망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세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를 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나니라는 말씀처럼 진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이것도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만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냐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 뭘 갖다 주는 게 꼭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적선이나 자선을 베푸고 그런 걸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포함은 되죠. 그러나 진정한 이웃 사랑은 뭐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외담이를 사랑한다. 외담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바라보면서 누구지 아이는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아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 사랑은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까 아니면 기뻐할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이웃 사랑.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늘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거든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요. 자, 여러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들 중에서 일정한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싶다.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싶다. 내가 성경을 배우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다.
사실 여러분도 오늘 같은 뭐 지식을 쌓으려고 한다면 굳이 올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지식을 쌓을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못됐어요. 마음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 외적인 다른 표적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못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불만이 많아, 불만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몇 번이나 보여줬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런 표적은 사탄에게서 온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쫓아내줘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표적이고 마귀 힘을 빌려서 하는 표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쫀쫀하게 하루 음식 정도 만들어주는 이런 표적 말고 우리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재 노마로부터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창고마다 먹을 것이 가득 차고 논밭에는 모든 추수들이 이거 다 이 곡식들이 잘 되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다 해결해 줘버리고 근본적으로 노후 문제 그 고통을 겪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다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기로 하고 그래서 이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쫀쫀하게 보이듯이 아주 소심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죠.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마귀가 처음에 광야에 와서 시험을 했듯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요. 돌들로 뭐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과 사귐을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진리를 더 깨닫고 싶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저를 수준 낮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우리 신앙이요. 저부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부터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좀 속으로 은근히 좀 더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 됐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인격적으로 대화해 주기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원하는 걸 그냥 이렇게 써서 올리면 그냥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음식 주는 것으로 한 끼 음식 주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정말 작은 기도지만 작은 소원을 담은 기도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작은 소원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오는 엄청난 표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작은 표적을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원래 표적을 구하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하스가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표적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겠으니까 시험하면서 하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표적을 구하지만 엄청난 표적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어려운 고통들에서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됨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엄청난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메시아임을 믿겠다고 그러네.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의 표적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진리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요. 예전에는 그냥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통계적으로 다 이렇게 합쳐봐도 500만도 안 되는가 봐요. 그것도 숫자를 다 잡아서 그렇지. 그 중에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매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뭐 유명한 동사님들 그 막 집회 같은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런데 왜 앉아있을까?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런 지금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까지 다 빼고 나면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적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적다고 봐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진리 때문에 주님을 쫓아다니고 그 진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자기 육신에 쓸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작은 것 속에서라도 이웃과 나누어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호황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고 대박을 터뜨리고 그냥 한탕주의라고 할까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합시다. 4번입니다. 시작.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요구사항을 들으며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지하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소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여기 보면 깊이 한숨을 쉬었다고 말입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거는 뭐하고 갔냐고만요. 예수님을 20년, 30년, 40년 믿었다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는데 너무 한심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한 3,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애가 원래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많은 애들 괴롭히고 어떻게 개과천선해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를 말하는 거야. 지금 거의 벌써 10년이 넘은 지금 일이에요. 지금은 많이 신앙이 좋아졌고 많이 일하는데 만나자마자 저한테 하는데 큰 거 하나 터뜨려야 되는데 이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 근데 많은 세월을 지났는데 큰 거 한 건 더 터뜨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이제 우리 그 고향이 그 광양 제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가 좀 마음만 먹으면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노조만 가입을 하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제철 노조가 있어요. 노조만 가입하게 되면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그 삼촌 아들이죠. 조카가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조카가 하는 얘기예요. 형님, 저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노조에만 가입하면 그 노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무 학력이 필요 없대요. 노조만 딱 가입하면 무조건 기본급이 250만 원이라는. 기본급이 250만 원이라는. 그래서 이제 또 수당들이 있잖아요. 뭐 밤새 철야 작업을 했다든지 이러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조카 와이프가요, 학교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자기는 뭐 하냐 그러면은 그 노조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아주 만족해요. 행복해요. 형님 여기는 가서 일만 하면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와이프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냐면 거기 다니지도 않아요. 거기 다니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하면서 뭔가 좀 한 건이 터져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태도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태도가. 이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이 좀 없고 좀 좋지 않은 집 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고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막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보면 지금도 호황되게 하늘로부터는 표적이나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깊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for a miraculous s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적적인 사인도 보면 기적적인 사인을 보내는 보통 작은 스몰 사인이 아니라 기적적인 사인을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사인을 구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그런 사인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인은 내가 결코 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예수님 심히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큰 무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7병2여의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먹을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만족해야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이들에게는 더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우리가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끼 음식에 대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표적,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빵을 안고 그 음식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게 될 때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라도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게 하신 이에게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진짜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 그 작은 소원을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또 지금도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 신자에게 기적을 행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미라클러스 사인을 구하지 말라고 말해요. 스몰 사인을 구하는 거. 작은 사인. 나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그런 사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보러 학교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성적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칠 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컨디션을 좋게 해줘서 실력을 좀 잘 발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애가 시험 볼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잘 쳤다. 근데 평소보다 좋은 실력을 가지고 왔어. 이런 기적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해도 전혀 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요. 저도 이런 기적들은 때때로 구하거든요. 내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좀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물론 저 자신도 조심하지만 기도를 드리고 내일 성경 공부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 혼자 이거를 못하고 이런 분야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도움을 받게 해주시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몰 사인들은요 우리에게 있으면 굉장히 신앙이 힘을 얻어요.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앙생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꾸 구해요. 우리 제호를 민호를 위해서도 구해요. 작은 사인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에요. 이런 구절들을 잘못 이해해갖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드온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히스기야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하스왕에게는요 표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왕 같은 게 나는 징조를 안 구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칭찬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이 기적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스몰 사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스몰 사인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모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14절 15절 읽읍시다. 제자들이 떡까지 오기를 잊었으면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건 떡하고 관계가 되게 틀림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떡 얘기를 계속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참 안타깝죠.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구절하고 6번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나무르십니까? 16절부터 18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으로 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는 떡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제자들이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주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적인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의 귀가 열릴 때예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책망하더니 책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이렇게밖에 예수님처럼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는 그들의 뭐죠?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기들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헤롯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헤롯 누룩은 헤롯의 정치적 야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 말. 헤롯이 들어보세요. 헤롯이 굉장히 백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려고 성전도 46년에 걸쳐서 세워주고 한데 사실 백성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정치적 야심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브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이브하거든요. 너무 말하자면 순진에 빠져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백성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사실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백성을 선동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정치인은 진짜 백성을 위하는 정치인이구나. 저 정치인은 지금 백성을 선동하고 정치적 야망을 지금 이루려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정치의식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선동이 돼가지고 강화문에 갖고 거기서 잠자면서 거기가 광야라고 생각하고 광야 교회라고까지 얘기를 붙이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치적 선동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나 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얘기라도 하나 탁 해가지고 주목을 끌게 만들고 이런 정치적인 이 메커니즘 그 잘못된 이런 그 선동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 다음에 또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역시 뭐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냥 성공과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영혼과 백성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 유리하게 예전에 그 로마 천주교가 부패했을 때요. 지금은 교황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삶에서는 지금 교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숙여야 돼요. 프란체스코 교황 알지 않습니까? 근데 16세기 그 당시에 교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면제부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만들려고 했어요? 면제부 만드는 거예요. 그 면제부 만들면 이제 성직을 여기다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마인츠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교구를 이제 독일의 그 3대 큰 교구 중에 하나거든요. 켈른이라든지 마인츠라든지 이런데요. 막대고 그렇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교구를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은 교황이 이 면제부 발매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발매를 해가지고 자기 빚도 푸거, 그 당시 은행 이름이 푸거 은행이에요. 푸거. 그 지금 이제 재벌이죠, 재벌. 그 사람이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빌려갖고 일단은 이걸 그 교구를 들어올 때 교황한테 얼마를 주는 거죠. 그럼 교황으로부터 뭐죠? 이 면제부 발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은행 좋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악덕 그런 구조 속에서 움직여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민중들이 죽어가든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성공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면제부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면제부 교리를요, 상자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딱 넣으면은, 이게 딱 넣으면은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이 바로 거기서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돈을 땅그랑 소리 나는 순간에 뛰쳐나온다. 이게요, 파리 대학교 교수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브리엘 비엘이라든지 둔스 스코트스,
그 당시 파리 대학의 정연한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라니까. 그런 이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도 또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교황한테 아부하게 되면 역시 또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고 말했던 것처럼 헤롯,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막 존경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지금 현재 그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재산 축적,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말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는 말씀도 쓰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번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나무랍니까?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나?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사건을 상기하게 하죠? 19절, 20절, 21절 읽어봅시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이런 거는 또 빨리빨리 대답하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말해줘 계산하냐. 이르시되 아직도 그런데 이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떡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오직 떡하고만 지금 현재 관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떡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때 못된 봉사들이 실제 또는 일부의 그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은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했어요. 사실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육체가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도 복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이런 복만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신령한 복이 묻혀버리게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장하고 다니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계속 그런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영적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해요. 여전히 아직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리 안에서 섬기는 그런 마음보다도 현실적인 자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봤으면, 그것도 한꺼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 해결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하면요, 고치든지 고치지 않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솔직히 우리 집사람도 저녁에 잠안 오면 그 유튜브를 많이 듣고 좋은 간증을 또 저한테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 간증들을 보게 되면요, 참 은혜가 되는데 어떨 때 제일 은혜가 되냐 그러면요, 진짜 이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두면 죽게 생겼어. 그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그 표정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나오는 언어 있지 않습니까? 간증 이런 걸 들어보면 그 속에서도 막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죽는데도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간증은요, 병이 나아가지고 내가 나았다고 간증하는 그 간증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망 고문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 너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너도 고침을 받지 않을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고침 받았으니까 너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 우리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해가지고 60점 있다가 갑자기 90점으로 올라갔다. 근데 우리 집 아들한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가 다른 집 아들한테도 그대로 일어난다고 하는, 할수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올바른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말하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그런 표적을 보여서 한 방에 그냥 자기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 음식을, 한 끼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하나님 더 많이 안다고 말해요. 자, 노후 문제 누가 제일 많이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의 노후 문제 누가 제일 많이 생각하실까요? 저 대답 못 하시는 거 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처럼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을 거 있지 않습니까? 쓸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스몰 표적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기쁨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작은 기쁨일 뿐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이 기쁨,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